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나고자 하여 이스라엘 사람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만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근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가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사사기를 묵상을 했는데요. 사사기 이제 끝납니다. 수요일 되면 이제 끝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이 사사기의 흐름이 뭐였습니까? 사사기는 흐름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요. 이걸 형상으로 보여줬던 게 사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사사들이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영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리더십의 질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6절에는 너무나 부끄럽게 겨우 구원받는 삼손이 등장을 하고요. 17장부터는 사사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등장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반복해서 지겹게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기록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등장해요. 자, 성경은 어떤 말이든지 반복해서 등장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구절을 푸는 핵심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이제 사사기가 19장으로 넘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물이에요. 그러면 19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씀 없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죄의 끝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판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판 죄들이 뭐냐? 첫째는 사람을 도구로 삼는 사람을 대하는 악한 태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악해진다. 그러니까 죄가 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는 남의 샬롬이 내 고통이 되고 타인의 고통이 내 샬롬이 되는 그 모습. 이게 이 죄가 끝으로 갈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의 밑바닥이라는 건 지하 3층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 5층도 있고
6층도 있고 13층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밑바닥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죄의 가장 깊은 밑바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가장 밑으로 깔아앉는다라고 할 때, 깊이 파내려 간다고 할 때 가장 깊은 곳에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그 마지막 죄는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수요일이 되면요, 이 사사기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 말씀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총정리하는 날이고요, 오늘 나타나는 사사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어이 가장 내밀하고 깊은 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그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어둡고 깊은 이 죄를 보면서 우리는 이 죄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사사기는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 밑바닥이 뭐냐? 네,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리길, 말씀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이게 죄의 주인공이에요. 이 레위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첩이 행음을 하고 가출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스라엘의 율법상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시대를 뛰어넘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아내가 머물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 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남자의 이 부드러운 태도는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지금 사사기 끝판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동안 이 레위인은 자기 첩에게 매춘을 시켜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좋아서 첩을 영접한 거지 사랑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의 말미에 가면 이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 레위인과 첩이 에브라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요. 내가 너희를 해치겠다 이러면서 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이 레위인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첩들을 불량배들에게 내줘요. 이게 좀 끔찍한데, 이게 첩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제가 좀 약간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불쌍해서. 이 첩이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문 앞에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 레위인이 집에 가려고 문 밖을 나와 보니까 자기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지금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가 밤에 끌려와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 아내가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 형상이 온전하겠어요? 상처나고 머리는 다 뜯어져 있고 옷 찢어져 있고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 아내가 문 앞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해야 될 첫 마디가 뭡니까? 염치 없지만 인간이면 여보 괜찮아? 최소한 이런 말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여보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냥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엎어져 있는 첩에게 이 레위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9장 28절을 보면 진짜로 이렇게 말해요. 야, 집에 가자, 일어나. 이 말이 유일해요. 이 말이. 그만 자고 일어나서 가재요. 내 아내 꼴이 엉망인데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애초에 첩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요, 철저하게 돈 버는 도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영업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이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제 깨우다가 이제 안 일어나서 보니까 내 소중한 돈벌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능욕을 당한 건 화를 안 냈어요. 그런데 돈벌이가 끊어진 것에 열이 받아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이때부터 엽기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첩의 시신을 자기 집까지 가지고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고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두루두루 보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너무 소중한 내 경제적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 지파에게 오늘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동족 전체에 이제 그 힘이 필요했는데, 이러려면, 그런데 또 이제 형제간에 이제 동족의 전쟁은 이제 금지되어 있으니까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노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지파를 자극해서 혈기를 불러일으킬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자 또다시 자기 첩을 이제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 시신을 조각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낸 다음에 자극을 줘서 혈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중합니다. 첩의 시신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혈기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처음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 전에 요구한 게 뭐냐, 일단 그 불량배들만 내놔, 그럼 나머지는 봐줄게, 이러는데 이 요구를 베냐민이 거절을 해요. 그러자 완전히 혈기에 지배를 당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예 베냐민을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결정이냐면, 이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상징체예요. 그러니 한 지파를 멸절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을 훼손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결정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기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런 결정을 해요. 이게 잘 보세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건데, 이거는 잘한 결정일 수가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에 완전히 정면으로 대항을 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에서는 40만 명의 군대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26,700명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지하신 형제가 형제를 치는 전쟁이에요. 이걸 적용하자면, 이 전쟁은 남편이 아내를 치는 전쟁이고, 아내가 남편을 치는 전쟁이고, 자식이 재산 문제로 부모에게 소송을 거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능성이 있냐?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을 깨는 행동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전쟁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전쟁이 없는데 이걸 허락하는 하나님은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냐, 사사기 20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저희가 지금 전쟁을 하러 갈 건데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이걸 물어보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구절이 나오더니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이 그 음성을 듣고 싸우러 갔는데,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날 또 물어봐요. 우리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러니까 20장 23절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나가서 형제하고 전쟁을 합니다. 또 져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에 이들이 졌던 이유가 뭐냐면, 묻지 않고 나가서 진 적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나갔는데 진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나가라고 했어요. 져요. 그래서 20장 28절을 보면 이들이 너무 큰 충격 가운데서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우리가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날은 이겼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형제와의 전쟁을 금하시는데 왜 오늘은 허락하셨지? 어떻게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은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인가?
이런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이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응답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이들이 들었던 그 음성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마지막 외침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가 17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끄는 사사는 실종됩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17장부터 반복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시기에는 왕이 없다. 이때에는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말해줘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됐다라고 반복적으로 이미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7장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기록을 봤는데 이 사람이 집에다가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걸 섬겼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신상의 이름이 뭐였게요? 이 신상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이 신상의 이름이.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 은 200개를 줬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향한 나의 헌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신상이 여호와가 맞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헌신한 그 대상이 여호와가 맞아요? 아니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은 그걸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때에는 왕이신 여호와가 없다고 이미 사사기 기자는 계속해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형제와 싸우는 문제를 놓고 여호와께 물어요. 근데 이 묻는 대상이 여호와냐고요. 어쨌든 이들이 여호와께 물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싸워도 돼 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여호와가 맞아요? 사사기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미 미리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여기에서 형제와 싸우라고 응답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자기 욕망이고 혈기예요. 왜 그러냐? 이 시대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어요. 그 명백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말해도 순종을 안 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여호와가 말했어요. 웬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여호와가 응답을 하잖아요. 응답이 와요. 여호와가 응답을 하잖아요. 이 백성이 웬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정체가 자기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고 각자 자기 자신이 여호와가 된 시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들이 형제와 싸우는 문제를 놓고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그게 누가 누구한테 던지는 질문이냐? 내가 나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너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너에게 물어봐. 이 시대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사시대는 안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면서 나는 여호와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왔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온 대답이냐? 내 욕망이 나에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왜냐? 이 시대의 여호와는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니까 나는 싫은데 순종해서 했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열받아서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싸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2번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고 했던 3번째 전쟁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러면 자, 이겼어요. 남은 게 뭐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이 하나 잘라진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 다리 하나가 잘라진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끝에 후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에서 백성이 후회한 일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전쟁에서 이겨놓고 후회를 합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내 혈기로 했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는 열받아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혈기 때문에 싸웠어요. 혈기 때문에 싸운 다음에 무조건 몰려오는 게 있어요. 후회가 몰려와요. 혈기의 결론은 후회입니다. 100% 후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전쟁인데 결론이 후회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사실 이 전쟁의 본질은 혈기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거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욕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 현상이 있죠. 이게 바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죄의 끝판이고 밑바닥이에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호와의 음성인지 이제 분간을 못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복신앙은 이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어느 날부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헷갈려요. 근데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라고 다들 착각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대요.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실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뭐냐? 내 욕망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내가 육적인 욕심이 많다, 스스로 내가 육적인 욕심이 많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정욕을 다 채우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까지, 그것까지 채워요. 그것까지. 그래서 꼭 하는 말이 뭐냐? 자기 뜻대로 하는 결정이면서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걸 허락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까지 다 소유하려고요. 이런 포장을 서슴없이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욕망을 꺾는 이 결정은 한 번도 안 해요. 단 한 번도 그게 내 욕망하고 배치되질 않아요. 그런데 또 체면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 제가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속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게 뭐냐? 남편을 위해서예요.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이게 사인이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음성 들었습니다, 음성 들어서 형제랑 싸웠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있잖아요, 기도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게 가능한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할 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위선입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할 거면서 나는 물어봤다, 이 자기 변명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 물어는 봐요. 한 번도 자기 뜻을 안 꺾어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해요. 근데 나는 물어봤다고 해요. 그게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죄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 같은 경우에 살인을 해도 돼요 말아요? 이건 기도해서 물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나 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살인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륜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불륜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욕망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고민하기까지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정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저도 이혼하고 싶은 날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그 심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혼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이걸 찢어내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랑 한번 혼인관계를 맺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혼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혼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결혼할 때 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약하고 너무 버거워서 이혼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들을 다 품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이혼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혼은 없다고요. 그걸 알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여부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혼은 없어요. 불신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신결혼이 있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혼을 해도 된다, 불신결혼을 해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응답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여호와냐?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오더니 아니 나는 여호와한테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린대. 완전히 다른 두 음성이 똑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데 둘 다 자기는 여호와한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냐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음성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딱 하나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정직한 영을 구하셔야 돼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을 직면해 보세요. 오늘 내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거룩하신 우리 주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든 여러분은 정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순종이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내 욕망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돼서 내가 순종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 안 되는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이 잔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옮기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날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깨끗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안 된다. 영혼 구원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제 방에 오신 거예요. 고민이 있으셔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세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당회할 때가 제일 좋아요. 이런 장로님들하고 교회 일을 상의한다는 게 저는 인생의 큰 기쁨인데, 그래서 그분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선택지가 3개가 있어요. 근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한테 조언을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 3개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장로님은 제 의도를 모르니까 제일 하기 싫은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로님, 그거 하세요.
원래 우리 욕망은 늘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요. 원래 우리 욕망은 늘 악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 말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나? 부부싸움을 해요. 사과를 하고 싶어요? 사과를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우리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물으세요. 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세요.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정직하게 분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그 음성이 나에게 왔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는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한 주일 내내 주님의 깨끗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100% 순종하는, 그래서 복받는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조금만 정신을 잃으면 제가 또다시 왕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는데, 제가 목사니 또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척하고 싶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인 척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내 욕망을 다 채우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묻고 말씀으로 묻고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이 나의 욕망을 꺾는 음성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해내는, 진짜 순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들 사사기의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복받는 밝은 복음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하여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